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뺨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찔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평온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날 늘
평안해. 아멘. (254장)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또한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귀한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시인받은 씨앗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한번 다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중심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의 장소를 위해서 또한 공급하고 있지만은 아직 많은 곳이 연락은 안 오고 있지만 하나님 이곳을 채워주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임마누엘 교회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일대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적 싸움에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아버지면은 그 영혼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오니,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나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재단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나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곳에 많은 이들 수련의 장소로 아버지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버지 교회들을 보내주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많은 젊은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과 또한 많은 이들에게 비전의 꿈을 심어주는 귀한 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귀한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따가고 맡겨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사오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사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아버지 비록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 재단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귀한 이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고성진역 저녁에
가운데 하나님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나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하나님 또한 수련의 장소로 하나님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재단 또한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귀한 재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시간에 그들 한번 개인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특별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주시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개인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어딘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지만 참으로 의 아버지 답답하고 어두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금 믿음 위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까이 해주셔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의 문제들 아버지에게 개인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문제를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말씀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에게 담대함으로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를 종용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인중이라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끌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다시금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주로 하나님 중심에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하나님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늘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더욱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나가 하나님 선교국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며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마다 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우리의 삶을 푸른 조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난주에는 1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 말씀을 이제 통독하는 개념인교 또 이렇게 하면서 잠깐씩 해석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가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가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인도병을 입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조금 해드렸는데요. 이제 2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동방박사 헤롯 왕에 방문하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또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게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기 예수의 애굽 피난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유아 학살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옮기는,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 동방박사가 나오죠. 근데 이 동방박사에 보면은 이 박사들은 이제 아마 천문학 정도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부터 보면 별을 보고서 이렇게 봤던 그런 거 있듯이, 이 천문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뭐 그쪽의 분야에서만큼은 별을 보고서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최고였던 권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별을 봤을 때 별의 이제 여러 가지 유래는 좀 나오는 게 이제 헬리에성이라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고, 또 천왕성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메시아의 별이 역사적으로 천체에 나타났던 건 가시적이 벌어졌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분명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때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뭔가 하늘에 특이한 별이 보이다 보니까 그거 별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떤 저기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이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저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건데 동쪽인데 지금 그 기준해 보면 바벨론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건데 근데 이 바벨론에 있던 이 사람들은 또 이 동방 박사모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유대인 포로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별을 보고서 뭔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예언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별을 보고서 무작정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유대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듣고 이제 소문이 왔는데 여기 나타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이 나타나죠. 헤롯 왕이 나타났는데 그 헤롯 왕에게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곳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오다 보니까 헤롯 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을 하길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은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이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어느 예루살렘 가까이 오다 보니까 멈춰지니까 그곳에 와서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니까 이 헤롯 왕이 있는데 왕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와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막 소동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왕도 생각지도 않은 일에 깜짝 놀란 겁니다. 헤롯 왕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뭐라 그랬죠?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아니라 미가야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곳까지 너희가 별을 따라서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많은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온 난리가 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헤롯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왕권에 대한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는 선지자의 말 그대로 빌려서 어디서 난다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 물으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또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을 꼬이는 과정입니다. 왜? 별을 보면서 왔고 뭔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 메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꾸미는 숙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서기관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말을 듣고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가 나서서 내가 예수를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죽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것이고
자기의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 헤롯이 나이가 거의 뭐 70이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권이 거의 끝날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욕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또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대 동강에서 벗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별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거기서 또 다시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이끌었다 그랬죠. 그죠?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뭇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멈춰진 곳에 보니까 진짜로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이 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학식이 있고 연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왜 유황과 모략과 예물로 한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던 모습 속에서 늘 보면은 성탄절 칸타타 때나 보면은 전부 동방 박사는 3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근거는 없어요. 동방 박사가 이 복수는 사실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수는 복수인데 그것이 2명인지 3명인지 10명인지 근거는 없는 사실. 근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 3명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만약에 동방 박사 3명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 복수는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3명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들 동쪽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별을 천문학적으로 이제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뭡니까? 가장 그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 쓰이는 것이 뭐예요? 골드, 금이잖아요. 금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황금을 드리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인정을 했던 거고, 또 유황은 뭡니까? 제사장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부분이고, 몰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에 시체에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게 몰약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구할 것을 예표해 주시는 이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가서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죠.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저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 요셉이 1장에 여기 잠깐 보고 갈까요? 예,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지난주에 이걸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왜 만약에
마리아가 잉태된 거에 대해서 이때 당시 유대법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계명대로 한다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딴 애를 가졌다라고 그걸 떠버렸을 경우는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여기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그것도 조용히 끊는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끊는다는. 그래도 막상 요셉이 관계를 끊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마리아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형벌로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서 꿈에서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1장도 그랬지만 2장에 가서도 동방박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우회하기를 헤로드 왕에게 가지 말고 우회할 것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여기서 보면은 13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의 애굽을 떠나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 사건이 나오죠. 1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나오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나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나타내 주니까 그에 따라서 순종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탄생하실 것을 얘기해 주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록되어 왔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기관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 누가 오겠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만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저 바벨론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라 어떻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자체에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해 준 기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한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보면 내중심적인 상황 윤리적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 들어오는 계기를 차단시킬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하나의 우연한 사건으로 또 그냥 이제 우리가 다시금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기한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과의 가까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봅니까? 삶과 생활이 다르잖아요. 온전히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행함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생명이라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아가는지 몰라요.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다 닮아가요. 진짜 심지어 어쩔 때 발가락에 있는 모까지도 닮는다 그럽니다. 제가 꿈꾼 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꿈에 우리 손녀딸이 그 점이 있는 게 꿈에서 보이는 거예요. 물론 꿈에서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별 희한한 거 없어야 될 것까지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철을 보면은 어머니의 등에 여기 점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점조차도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보면 부모를 닮듯이 그러면은 당연한 게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듭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닮아야 되는 겁니까?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 속에서는 모든 성김과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모든 모습인데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나를 통해서 오히려 실족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먹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는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때 당시에도 구세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이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으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스라엘로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신다는 걸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쭉 얘기해 보면은 이제 헤롯이 나오지만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정치의 욕심 때문에 더 정권을 더 잡고 싶어서 유대의 왕이지만 헤롯은 유대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소위 얘기하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동방박사가 왔다가 그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2살 된 애를 다 몰살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정치의 욕심도 마찬가지고 물욕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 비판할 수는 없지만 진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헤롯 왕도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걸 알면서도 연수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져서 자기가 많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또 이 야에 보면은 성경의 이 훈예기에 보면 헤롯은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그 덕목 있는 사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을 같이 그때 자기 죽을 때 죽여달라 그랬답니다. 왜요?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 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우니까. 그런 야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헤롯이 잔인했고 또 국민에게 칭송을 받던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내 것을 내려놓는 삶, 욕심 없이,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를 부르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헤롯과 같이 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제자의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제 쭉 보면 제가 이 24절에 잠깐 28절 말씀도 잠깐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것이 과정 속에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죠? 나사렛이라는 사람의 칭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함께 탄생하셨을 때 피하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에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때부터 이루어졌고 예언되어 왔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전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에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이 사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나사렛인이라는 칭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저가 나사렛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증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조차는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아무도 안 왔잖아요. 지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준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에 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된 것을 바라봅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또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헤롯 왕의 타락된 부패된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그 부패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아버지 온전히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3장 한 번씩 읽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